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안전한 공간은 아니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간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어떻게 안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웃음교회 안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지향하는 두 번째 가치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합니다. 더 정확히는 12사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인 이 제자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지에 대한 많은 힌트를 던져줍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예배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부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사실 세리와 열심당원은 서로 섞이기 어려운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들은 보통 로마에서 정해주는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같은 민족을 괴롭히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는 사람들로 바라본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열심히 친일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미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열심당원은 유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 열심당원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탄압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국 성경에서는 강도로 번역하고 있지만 단순히 강도 짓을 한 것만으로는 십자가라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아마도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다가 내란죄의 혐의로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세리와 열심당원은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만큼은 아니지만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사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부 생활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이었죠. 빌립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들도 쉽게 설명하자면 사제 가문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교 내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색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욕했던 사건은 이미 지난주에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가문 출신인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인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또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또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12제자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들만 있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3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언급한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죠. 하지만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보냄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시면서 색다른 임무를 맡기신 것뿐이죠.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선 남성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 헤롯의 청지기, 가장 정치 고위층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이 더 존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앞까지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여성들도 존재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는 제자들, 즉 사도들은 모두 남성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정하는 여정,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여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성 제자들은 가정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을 것이라는 증거들을 사도행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더 섞이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구성이 다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어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형제들도 세 그룹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절대 섞일 수 없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어떤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성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질투하고 화내고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는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도 역사도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며 어울리는 곳,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뭔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으셨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순간에 주어졌던 예수님의 파송 명령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 명령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파송 명령은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모두 읽은 우리들은 이 복음이 땅끝,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명령에서 복음의 전파를 제한하십니다. 이방인의 지역에도 가지 말고 심지어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훈련받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끼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즉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보다 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요. 예수님께 복음과 은혜를 거저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머물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계속해서 거저 받고 거저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웃음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결같이 하나같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들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다시 흘려보내는 것뿐이라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오늘 파송 명령을 그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면서 감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훈련받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안전은 점차 우리 외부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제자 공동체 밖으로 적극적으로 전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복음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허락한 안전을 확장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만나서 서로를 마음껏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며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다가 그 받은 은혜들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때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렸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아침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침략 전쟁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량에 맞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져오는 안전을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량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보통 이것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곤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관심에 따라,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세 번째, 조금씩 영역을 늘려가며
복음을 안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의 관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가진 다양한 관심사는 복음이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다양한 곳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성격만으로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확장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관심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구 반대편에 어린아이들이 관심 영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날에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관심을 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과 죽음의 문제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깊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문제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그저 따져 묻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눈앞의 사람들, 우리 손안의 사람들, 우리 시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힘쓴다고 해서 당장 세계 곳곳에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튀르키예에 구호금을 얼마 정도 보낸다고 해서 그곳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당장 한 사람의 하루 먹을 것이, 한 사람의 쉴 자리가 해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역량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무리하게 온 세계를 복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할 바를 감당할 때 기대하지 못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부디 거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염려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할 수 있는 바들을 하고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웃음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을 쓰겠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약한 곳들을 돕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안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들과 어떻게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너무 욕심이 클까요? 네, 한 가지씩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그 영역을 실제적으로 늘려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평화를 비는 그 자리가 모두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서는
발에 붙은 먼지마저도 떨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힘이 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도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안전과 평화가 확장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노력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때론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 속에서 오히려 제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화를 선포하려고 노력하되, 그 평화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되 그 평화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평화를 돌아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확장되지 않는 평화에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일어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의 미련과 서운함들을 떨어버리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묵묵히 선포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이 말씀이 숱한 실패 속에서도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닮아가려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내 영역에서, 또 우리 교회의 영역에서 복음과 안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낮고 어두운 곳, 소외되고 결핍된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성찰하며 그 영역을 조금씩 늘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길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로 안전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안전을, 평화를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